오늘 말씀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딴에는 멋진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저에게 한 7번 정도 잘못했을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번을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똑같은 죄를 7번을 용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만이 아니고 7번에 70번. 77에 490. 그죠? 77에 490. 70번이니까 490번을 용서해라. 490번을 용서해라.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490번은 사실은 너무 멀고, 다윗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2번 용서를 합니다. 물론 다윗은 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렸으면 더 용서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을 한 번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번째 용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2번째 용서.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을 밀고 하는 10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참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 10사람들이 2번씩이나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사울에게. 이들은 아마도 왜 이렇게 밀고를 했냐면 다윗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 앞길에 좀 자기네 지역에 걸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지만 지레 짐작해서 다윗 때문에 우리가 앞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 조금이라도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자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앞길을 막는 자들은 그냥 다 제쳐버리고 싶고 물리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이 땅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공격 타켓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타켓 삼아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10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또 쫓기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지 않는데요, 마치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 10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충동시켜서 죄짓게 하려고 하고, 괜히 충동시켜서 악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회 속에는 그런 자들이 많죠. 이 10 사람들의 밀고를 받은 사울이 또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갔다 나옵니다. 똑같이 또 3,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원문에 보면은 또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다시라는 말을 성경에서 왜 썼냐면, 왜 그랬겠어요? 사실 다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완전히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있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은 그 사건을 잊어버린 채 또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치러 올라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울은 실제로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다윗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4장 16절 2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24장 16절 19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은 울면서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오늘 주일학교 개회 설교를 이렇게 이제 했더니 조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울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요 좀 감정을 실어서 읽으시면은 재밌을 수 있어요. 울면서 다윗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분명히 몇 달 전에, 아니 몇십일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 그 순간엔 그 마음이었지만 또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다윗이 또 자기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용서해 준 건 고맙지만 그래도 다윗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 선량하지가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손실을 익힌다라고 생각하면요 오늘의 친구도 내일의 원수로, 어제의 친구도 오늘의 원수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 사울은 전형적인 사람의 악한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딱 떨어뜨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볼 때는 그것이 묻혀지는 것 같지만 제3자가 이것을 딱 볼 때는 정말 악한 거예요. 아니 불과 몇십일 전만 해도 다윗이 그의 목을 베서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끗이 살려줬는데 또 다시 그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에게 손실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 빌 게이츠. 이 사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말이나 삶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그런 어떤 그 강의 중에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겁니다. 가는 말을 곱게 했다고 오는 말도 곱기를 바라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 바라지 말아라. 항상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라.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다 보니까 그 길들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내가 선을 베푼 만큼 상대방이 선을 주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기대했지만 실망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는 말을 곱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말이 악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동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말을 곱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말이 고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말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 되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아주 안 좋게 보면서 뭐 사람이 저래 이러면서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확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은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곱지 않을까요?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을 줘야 되고 혹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을 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상황일 때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 순간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자기에게 조금 손실이 된다 그러면 그냥 묻어가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더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구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추한 냄새를 내는 죄덩어리, 우리가 똥덩어리에서 똥냄새 나잖아요. 죄덩어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어떤 그 영역 자체가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특히 저 목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믿는 사람들이랑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회 그 현장 가운데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보고 또 못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 착한 사람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 나쁜 사람 없고, 반대예요.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 나쁜 사람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 나쁜 사람 없다.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즉시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어떠한 말을 우리가 내뱉게 되냐면 이래요. 착하게 살아봤자 다 소용없다.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당한다. 착하게 사는 것은 미련하게 사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착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요? 얕잡아 보는 것이죠.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고, 내가 그냥 히히 웃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인간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웃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웃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가벼운 사람이고 얕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더 얕잡아 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사람이 웃어주니까 호락호락하게 보이나?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알고. 혹시 그런 얘기 하신 적, 솔직하게 그렇게 하신 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솔직하신 분 딱 한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 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진짜 내가 웃어주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무시도 해도 정도껏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안 웃죠. 한번 내가 기회만 되면 한번 쏘리라. 이것들 내가 무서운 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저 사람도 선으로 나에게 오고,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친절해졌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적인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의 죄 냄새가 자꾸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더 영악해지고 더 폐쇄적이 되고 더 차가워지면서, 따뜻한 어떤 한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연민을 가지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울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으니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게 막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저게 나를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3,000명을 데리고 다시 간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제도나 문화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법과 도덕이 아니에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타락된 그 본성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이 드러나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실험은 안 해봤지만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지만 똥을 유리병 밀폐된 락앤락에다가 딱 나누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실험해 보셨어요? 예, 우리 오미야 사모님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납니까? 우리 안에는요,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요, 그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꾸 솔솔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비닐로 덮으면 분명히 납니다. 제가 해봤어요. 어렸을 때 체변봉투 해봤기 때문에 비닐로 덮으면 나요. 근데 이게 비닐을 덮으면 이 비닐에도 다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빠져나오는 건데, 유리병으로 된 밀폐된 아주 진공으로 돼서 딱 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면요, 그 안에 똥오물이 있어도요 냄새 안 날 거예요. 안 납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선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악의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둘러 진치시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감싸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건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다윗에게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에 조금 감동된 사람도 있고요, 크게 감동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아까 제가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조금 감동된 사람은요, 비닐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나진 않지만 조금 나는 겁니다. 근데 크게 감동된 자는 뭐냐면 락앤락 유리병에다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이. 그러니까 그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여러분, 다윗도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교살시켜버립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 예외 없이 타락된 본성 속에서 그런 악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착한 척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또 사항과 형편과 자기의 이익들을 찾아볼 때는 그런 더러운 죄의 냄새들을 자꾸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된 성품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실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번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라고 사울에게 찾아가 버립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몰라요.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요, 한 번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몇 번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3,000번이나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의 현장 가운데 다윗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죽으면 좋다, 죽여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격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자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다 자요. 우리 영삼집사처럼 지금
잘라 그래요. 다 자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게 된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서 막 사울이랑 단판을 지려고 했는데 사울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자고 있으니 사울이랑 단판을 못 짓고 지금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나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함께 갔던 동료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입시다. 다윗이요, 이제는 좀 죽입시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도 지금 격한 거죠. 도저히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한번 살려줬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까? 지금 이렇게 다 자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당신이 못 죽이겠다면 내가 창을 찔러서 그의 몸을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밥상을 다 차려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사실은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깼다면 다 죽는 거거든요.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근데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딜 가든 기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다. 그 죽이는 건 죄다. 다윗은 관대하게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요. 왜 죽이지 않냐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왜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죽이는 것은 죄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다. 다윗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도를 어기면서까지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고통을 끊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죄를 살짝 짓기만 하면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살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짝 변질시키면 이 고통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면 다윗이 생각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기는 차라리 죄를 지면서 고통을 벗어나느니 죄 안 짓고 그냥 고통 당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내가 나의 이 고통스러움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다. 내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지 않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살짝 죄 짓는 거 어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혼자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이고 더 이상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얼마나 당신이 억울하게 그렇게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아무 말 안 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믿고 있는 도가 있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서 내가 이 고통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의 문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지금 죽이지 아니하면요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것이고, 다윗은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 다윗의 시편의 그때 그 기도들을 보면요 실제로 다윗은 소망이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욥처럼 나는 이러다가 그냥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남의 고리를 자기 손으로 끊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고집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집이거든요.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회를 타서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이란 기회를 타서 고난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울부짖음과 나의 이 한숨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이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죄라고 생각해서 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다.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죽일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나이 들어서 죽을지, 전장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을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을지, 어떠한 모습으로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그냥 코가 깨져 죽을지,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비록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서 살고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비록 내가 지금 두 다리를 쭉 뻗고 자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로 하여금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할 것이고, 반드시 내 손에 죄를 범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들어 11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뭐만 가져와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야, 창 들어, 물병 들어.
이것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나?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 예? 예, 보고 계셨죠. 그런데 역사하셨어요. 보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보세요.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예? 단체 수면제 다 먹인 거예요. 단체로 수면제 싹 뿌린 겁니다. 연기로 뿌리셨는가 뭐로 뿌리셨는가, 아무튼 잠에 완전히 다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3,000명입니다 3,000명 중에 밤에 자다가 그날 물을 좀 많이 먹어서 화장실 갈 만한 사람 없었겠어요? 3,000명인데 3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집이 생각나서 불면증에 막 잠 못 이룬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긴장돼가지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잠을 안 잔 그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라고 나오냐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잠들게?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이들은 서로 대화하고 막 거기서 뭐 죽일까 말까 막 실갱이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적진에서 3,000명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깨지 못해요. 그리고 물병이랑 창만 쫙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없애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고난은 아직 때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지금 치워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쫓겨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은 또 쫓겨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 더 큰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000명을 수면제로 딱 잠들게 하셔서 다윗에게 3,000명의 생명을 붙여주셨어요. 다윗,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지만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정한 죄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이 고난을 헤어나오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고통에서 나오고 싶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세상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그냥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날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 해방의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사울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죄로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편법을 쓰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유혹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고통을 벗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차라리 죄를 지면서 고통을 벗어날 바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겠다.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광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한결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 실제로 있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붙들어서 본디오 빌라도를 칠 수가 있었어요. 로마 군병을 다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속에서 당하는 여러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다윗처럼 왕자의 높은 곳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지만,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주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 아멘.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땅입니다.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느 높여드립니다. 곳에서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밟는 그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을 편법을 통하여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겠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담대함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